3장 1절에서 7절 말씀,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녀온 동북교회,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순무 한 통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얼마든지 또 와서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전도팀들이 함께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죠.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2년여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약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성도들의 줄어든 현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돌아오는 복귀율이 보통 70%, 많으면 80%에서 멈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20%, 30% 이상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어려웠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장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더 선교는 주눅이 들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선교란 교회의 건강함 속에서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각 교회들, 지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계 선교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도 힘을,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절대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할 때 든든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기둥이 되어서 버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의 자리들을 지켜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병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소중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 속에서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분들이시고 귀한 일꾼들이요 중직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교회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의 질과 신앙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선교의 질을 보여준다고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 만들고 건강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6번째가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직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손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여러분,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 권위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정말 대우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분들이 그럽디다. 명절만 되면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엉덩이에다가 통장 한 5개를 딱 갖다 놓고 쓱 펼쳐가지고 통장을 쭉 한 번씩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은가 보다, 통장이 5개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섬긴답니다. 그 통장 하나에 10,000원씩 들어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경제력이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부모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되고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거든 아내를 잘 섬기십시오. 좋은 아내로 인정받고 싶거든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존경과 진정한 권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경심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되고 진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할 때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서 힘으로 정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섬김만이 진정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권위다, 능력이다. 이걸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죠.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참되고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회사들을 경영하며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그들이 참 좋아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섬길 때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참되고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는 중직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는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이 여겨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중직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교회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교하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경과 통솔력을 가지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고 중직자들의 자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가 된 후에 장로로 피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장로로서 임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장로 장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요. 우리 총회법에 의하면 서리 집사에서도 바로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리 집사가 곧바로 장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귀! 그러면 그는 교만한 자다거든요.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어서 서리 집사에서 바로 장로가 되어졌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랑하지요. 야, 너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나서 장로 됐지? 너 몇 년 만에 됐냐? 나는 서리 집사에서 바로 직행했어. 이런 교만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결국은 뭐냐? 중직자의 자격이 뭐냐? 중직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항상 겸손하라. 겸손이다, 겸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거든요. 왜 입교한 자로,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중직을 맡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을 조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헬리 누엔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요,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하는 이런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이라는 그런 복지원에 들어가서 그 신학계의 아주 거장이었던 이분이 이렇게 정신박야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가장 영성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참 존경을 받던 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저서는 약 20여 권에 달하고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는 그렇게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 높은 보수 그리고 명예가 보장되어져 있던 그런 분이셨죠.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여러분 정신박약아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용변을 치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돕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이런 구질구질한 일들을, 이런 고생을 여러분 사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겨우 받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죠. 그는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엔 박사는 그가 한 권의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르막길에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려고, 참되고 진정한 예수를 보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는 자리를 향하여 올라갈 때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정신박야가들을 돌보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참되고 진정한 복음서의 예수를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뭔가 올라가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참되고 진정한 예수는 자꾸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높은 곳에는 그분이 계시질 않아요. 참되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직분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직분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 선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하리라.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느냐? 외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참 선한 증거가 있어,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 참 획기적인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더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야 했어요. 어디서 추천서를 받은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가정의 자녀를 잘 세우는 직분자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가정의 가족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는 힌트를 얻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참 선한 증거를 얻는지 못 얻는지 추천서를 받아와야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 내가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다는 걸 나에게 좀 추천해달라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내 삶에, 내 회사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 그런 추천서를 자신 있게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에서 비방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증거.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선한 증거를 얻을 때 진정한 중직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이지만 그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생활 속에서까지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을 가지고는 중직자의 모습을 우리는 자격을 논할 수가 없다.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그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길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건네준 목도리녀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영상이 올려지면서 관심을 얻기 시작한 이 여성, 네티즌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노숙자에게 자기의 목도리를 건네주는 모습이 사진에 탁 찍혀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라온 거예요. 목도리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목도리녀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지하철 선행녀. 이 사람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 선행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궁성궁성하는 걸 봤더니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취객, 술에 잔뜩 취한 취객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구토를 해버린 거예요. 일명 우리 아들의 이야기의 말에 의하면 김치전을 다 쏟아부은 거죠. 그것도 김치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한 여성이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입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구토한 것을 다 청소하고 치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전철의 승객이었던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올해였죠. 몇 달 전이었어요. 우산여가 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에. 근데 비가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폐지를 주어서 리어카에 싣고 끌고 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끌고 가니까 이 젊은 여성이 달려가서 자기가 쓰고 있던 우산을 그 할머니와 함께 받쳐주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해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선한 우산녀 그래서 또 이름들도 참 잘 붙여. 하여간 뭐 선한 지하철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똥요 사건 아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선한 지하철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그런 말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참 지하철 개똥료도 있는데 참 이런 지하철 선행료가 있어서 너무너무 참 훈훈하고 아름답다. 그럼 개똥료는 뭐죠? 아니, 개 타고 전철에 여러분 개를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개가 똥을 싼 거예요. 그건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는 거예요. 이게 개똥료거든요. 참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서글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지하철 선행료가 있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자가 되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란 다름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선한 증거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구석구석을 가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욕심꾸러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고집장인지 몰라, 저 사람 간사해, 저 사람은 얼마나 기어러 터졌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나도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추천서를 받으려고 할 때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한테 추천서 써달라고기가 좀 이게 너무 거북해, 이게 자신이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지, 내 선한 증거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꾼이 되려고 하는데 나에게 한번 추천서 하나 써줘라, 누구에게든 부탁해서 내가 할게 이 정도 나와야 여러분 참 멋진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정말 멋진 일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